주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날을 준비하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린이들이 모래성삭기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래사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집 이것저것 만들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에 선을 탁 그어서 이거 내 거야, 넘으면 안 돼, 왜 그 너 땅이야, 나 갈 수 있어, 이러다가 신랑이를 버리고 싸움도 합니다.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신랑이도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해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이제 집으로 가자. 이 부모님의 말 한마디, 그렇게 의미 있게
두었던 이 모래성들 그대로 두고 집으로 가야 하듯이 이런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었던 그지 친구이든지 재물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모든 것 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제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꿈을 안고 조국에 어렵지만 성전 재건을 하고 살았지만 흉년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그 짧은 시간이죠. 그때의 그 사람들 갈등이 많았어요. 흉년이 왔어요. 페르시아의 조공을 바쳐가면서 살아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그것이 힘들다 보니까 바르게 주어야 할 일꾼들에게 주어야 할 품삯도 제때에 그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점치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도 점을 치네요. 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나그네들을 억울하게 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결혼했던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해가는 이 자폰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요? 지난주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났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영원하신 뜻인 계명과 율법까지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인데 너희 모두에게 여호와의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로서는 별로 썩 달갑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도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날입니다. 1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살하겠다는 거예요. 그 뿌리 가지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들, 악하게 행해가는 그 사람들, 교만을 부리며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그와 같은 용광로 불 속에 들어 다 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분이 오셔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처음에는 힘이 없지만 비들거리지만 그야말로 이것저것 힘차게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어서 힘과 능력을 얻는 그날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 의인들이 악인들을 발로 밟는 승리의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은 확실하게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첫 번째,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초림의 날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엘리야를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온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여러분, 요단강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맞아요. 그러면 문맥, 오늘 본문 문맥 전체 흐름을 보면 이 날은 최후의 날, 주께서 재림하셔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불려 한번 후 불면 날아가는 최후의 심판, 둘 다 본다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마다 심판도 있고 또 앞으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던 그날 얼마나 좋았을까요? 400여 년 동안이나 노예로 고생하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다, 기뻐하며 여호와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날, 애굽의 바로의 백성들은 어떤 날이었어요? 초상날이었어요. 울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첫째는 다 죽었어요.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와 같은 날이, 마지막 완벽하게 그와 같은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인데, 오늘 말라기 신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은 오고 있는데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 교만 떨고 악을 행하는 사람 불 속에 그냥 넣어서 완전히 타버리듯이 고통당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 오겠어? 지금 좋은데 즐거워하고 괜찮아,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가는 거야, 좋잖아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주의 심판이 어떻게 온다고 말씀합니까? 그냥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그렇게 오신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경고하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오듯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과학을 연구하시고 한 이 신학자들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그 심판날, 그러니 반드시 이런 날이 오니까 제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오늘을 준비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만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원리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왜 악인과 의인의 최후를 비교해 가면서 그들이 각각 어떻게 될 것을 선명하게 이렇게 묘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의인으로 살아서 준비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너희가 의인의 반열에 속하려면 지금 의인의 삶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갖 잡초들이 있어요. 우리는 못 살게 구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 때나 예수님 당시나 로마 제국 가운데나 그 시대나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에게나 그러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계시로 그 당시 1세기 때 주셨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자밥이 되어져 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의인의 삶을 선택했던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은 사자밥이 되고 어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있지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산을 잊게 되어질 것이다. 모래성 쌓고 확 날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잊게 하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라. 그리고 지금은 잠깐 동안 이 땅에 모래성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어린애처럼 싸우기도 하고 그와 같은 기간은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크게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준비했으면 좋겠다. 의인의 삶을 선택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는 유산이에요. 그래서 잠깐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만 힘을 내라, 의인으로 삶을 선택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물론 낙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유산을 물려받을 이 소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회복되어질 완벽한 회복을 가지고 있는 소망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썩어질 모래성 거기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래성과 같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보다 오늘의 기쁨, 행복,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환경, 나의 삶,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초호화 유람선 한 척이 있습니다. 특급 호텔의 수준의 숙소입니다. 멋진 맛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유람하는 그거 죄다,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는 보세요. 춤을 추면서 때로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것이 막 미끄러지시 쫙 갑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 앞에 100km 앞에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암초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은 그 암초를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파선을 베입니다. 그 운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배 안에서 즐기는 것, 그 순간에는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멋진 음악,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기 자신의 재물을 뽐내고 사람들과 모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건드리지 마, 뭐 이러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km 앞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100년을 살고 100년 넘어서 산들, 아무리 많은 재물로 큰 성을 쌓으며 산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샥 바닷물이 싹 오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하루살이, 아니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만 붙잡으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멸망 침몰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배에 혹시 타고 있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늘로부터 날이오는, 하늘에서 내려준 이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밧줄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 그 당시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하여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너희들이 이 율법에서 떠나, 규례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떠났다. 그 율법 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의인의 삶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날, 하나님의 그날, 악인과 의인이 구변되어서 불에 타버리는 그날, 그러나 의인은 잔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을 준비하려면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회개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갑자기 엘리야를 왜 보냅니까? 엘리야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사라진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보다 더 이 땅에서 윤택한 삶에 집중해 있었을 때 바알을 섬기는데, 각 산당을 섬기는데 말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데 무엇을 지금 택하란 말인가 처음에 이해가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머뭇머뭇하느냐 그랬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이 엘리야가 누군가?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 군인들에게 외쳤던 말씀, 너 가난한 평민들 괴롭히지 마라, 약탈하지 말라, 토색하지 말라,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세례 요한이. 그러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외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릴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비치리니 회복을 치유 회복해서 마치 사람들이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았어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Come back to me. 돌아오라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기억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그랬는데 이 중요한 인물 둘 다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사건이 신약에 일어납니다. 변화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 변화산상에서 함께 나타난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성취로 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그또 마지막 부분에 키워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저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돌이키는 이 과정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한 가정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문맥상 이렇게 보야만. 왜냐하면 이 아버지, 영어는 fathers, 이 복수로 되어 있고 원문에도 마찬가지인데 독특한 단어 아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순종하기로 약속했던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이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백성들이, 이 당시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도 회개하고 자녀들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로 사용된 말라기 2장 10절과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 우리 각 사람이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며, 이 당시 말라기 당시에 제대로 주어야 할 품삯 안 주고 자기 챙겼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형제들에게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모독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현재 있는 너희들이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는 3장 7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때서 우리가 무슨 문제야?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 마지막으로 다시 말라기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라.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저주. 썩 즐거운 단어가 아니죠. 기분 나쁜 단어죠.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가 이 단어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헤레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헤레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기 위해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남기지 마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파괴하라. 그게 헤렘, 저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설득했어요. 또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렇게 완전히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켰나요? 원래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렸어요. Come back to me.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적으로 심판으로 쓰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한 그것을 두고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그 저주가 임할 것인데 여호와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저주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하여 바쳐진 것, 재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마다 어제 주셨던 율법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어 백성들 마음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친히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것에 대해 성취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백성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저주 받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힘써 외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받으셨나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안았다는 거. 그게 리디머, 구원자이고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달리셨나요? 나무에, 십자가에 저주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뜻에 따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웃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저주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 당하신 것을 아는 자는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분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도록 복음의 눈을 유혹해서 보지 못하게 혼란케 하는,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잠시 동안 이 땅에 장난치고, 어떤 분은 다스린다 그러는데 장난치는 거죠. 악한 정의 사탄이에요. 사탄의 영향을 입었던 세속 권세들이에요. 이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을 따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주셨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해가는 의인의 삶을 선택하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에, 여러분, 그 무엇이 여러분의 그 무엇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따가운 경고이지만 사랑의 호소입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그날이 카밍 오고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의인으로 그날에 주님, 나의 머리를 주님의 품에 쳐박고, 주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갈등이요, 시험이요, 손해보는 것이고,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아는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의인의 삶을 선택하며 준비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